2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제 성경이 신약 성경 184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이렇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엄청 두려워가지고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쩔쩔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유대인들과 또 로마 병정들이 이 예수 믿는 제자들과 그리고 사람들을 잡으러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문을 걸어다 잠그고 숨소리도 내지 못하면서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근데 그때 주님이 갑자기 문도 다 닫혔는데 주님이 갑자기 오세요. 찾아오시는 거죠.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제자들을 정말 너무나 기뻐하게 만드시는 그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불과 정말 3일 전만 해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피를 흘리시고 그 얼굴의 형상이 온몸의 몰골이 말이 아닌 정말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 감히 그 얼굴을 제대로 이렇게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구나. 그 순간 자기들이 그렇게 조금 아까 두려워했던 그런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세상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리고 환희에 차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구나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어느 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 어디에서 사는지, 또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관념, 우리의 모든 상식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식도 싹 사라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이 분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어떤 세상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그 모습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언제 만났을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을 그날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었을 그날,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날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에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이제 숨이 정말 넘어갈 둥 말둥하면서 철저하게 고통받으신 그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난 그 주님, 처음 만난 그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에요. 그분 앞에서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분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인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주님인 거죠.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먹고 사는 거, 맨 마지막에 사단이 우리를 정말 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이 죽음의 공포, 그것까지도 우리는 다 이긴 사람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 이 사망의 고통, 사망의 그 두려움만 이겨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연한 사람,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주님의 큰 은혜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도 드물어요. 만약에 성경적인 관점이 유대인의 그 가부장적인 관점이 아니고 남성 위주가 아닌 여성 위주로 만약에 성경을 썼다면 예수님의 수제자는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 마리아가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탁 만난 거예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요.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을 덥석 안으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아직 아니다. 내가 아버지를 뵙고 와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뵙고 와야 된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제자들한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은 100% 믿지를 못해요. 그저 요한과 베드로가 그 무덤가로 달려가 봅니다. 그러나 거기서 믿음을 받고 요한이 믿었다면, 주님을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믿었다면, 만났다면 그런 행동을 안 했을 텐데, 베드로도,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지? 그런 정도였어요. 시체는 어디로 옮긴 거지? 그런 정도였어요. 그 주님을 그때는 못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근심에 휩싸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 12 제자들과 그리고 또 길거리에서 엠마오로 가던, 그 고향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 이 두 사람도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엄청난 기쁨이 임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이 도마라는 사람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 못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그 주님을, 그 도마를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이 도마를 찾아와요. 그래서 네가 의심하지 말고 네 손가락을 이 여기에 넣어보고 그리고 네 손을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부활의 증인들이 계속 확산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중심에 있던 그 120명 중심으로 500명이 넘는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40일 동안 만나요. 40일 동안 만나는데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쁜 그 감격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정도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의 그 약속을 정확하게 아니까, 그 약속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죽어도 산다는 그 믿음, 복음이에요. 그게 부활 믿음이에요.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그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열흘 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능력이 부어지니까 이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천을 쫓는 게 아니고 만을 쫓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수십만 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 이게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그 베드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그 부활의 믿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은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세상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손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도 세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의 모든 일들, 그런 것이 여러분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예수 생명을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정말 믿지 않으려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왜곡적인 문학을 만들고 역사를 다 뒤집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알고서도 거짓말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어요. 부활의 아침에 이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없어지자 제사장들을 찾으러 갔어요. 찾으러 가서 이 시체가 어디 갔는지 알지를 못하겠다고.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을 못했다고 조롱하고 계속해서 멸시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던 환경,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대제사장들은 거짓말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시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와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전형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불신앙에 가득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예수님은 이 살아나신 게 아니다, 부활하신 게 아니다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성령의 역사는 강권적으로 일어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였던 120명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산되기 시작해요. 온 이스라엘에 울타리를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면 수십 명, 수천 명, 수백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 장로들은 대부분 모세 율법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성전 끝자리 그 미문 가운데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모여서 설교를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설교하면 성전 안에서 모세 율법을 가지고 제사 드린 사람보다 솔로몬 행각 그 성전 바깥쪽에서 문 밖에서 예배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그 믿음은요 계속 전이가 됩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알고 감격을 알고 그 부활의 엄청난 그 믿음의 역사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말할 수도 없는 기쁨을 누려요.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얼굴서부터 벌써 달라요. 그 눈가에서부터, 그 얼굴의 근육서부터 벌써 달라요. 얼마나 환희에 차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니까. 그러니까 그 기쁨 때문에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러지? 믿지 않는 가족이, 믿지 않는 형제들이 너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즐겁냐?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그 믿음을, 부활의 감격을 정확하게 붙잡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도 변화돼요, 가정도 변화돼요, 세상도 변화가 돼요. 제가 어제 이 부활절 전도 준비를 하면서 타교회에서 온 성도들과 이 부활란을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한 성도가 어떤 간증을 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성도가 전에 서울의 중심가에 있는 큰 교회를 다녔대요. 그 시내 중심에 이 교회가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이 교인들로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선교하면 그냥 엄청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저 말할 수도 없는 재정과 인원과 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으로 저 선교를 해도 보통 선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한 마을을 통째로 변화시킬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선교를 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는 교회가, 교회 안에서는 분위기가 너무 차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냉랭하다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너무 가라앉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해야 되고 그런 분위기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어떤 한 권사님이 어느 날부터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일어나면 전도하고 교회에 오면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불과 한 4, 50년 전에 그 정말 7, 80년 전에 이 여자 권사님이 젊으셨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그때 승용차를 자기가 사서 그렇게 운행할 정도로 돈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유럽으로 혼자서 막 여행을 다니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랬던 분이 갑자기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어느 날부터 기도합시다. 예수님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전도하면 거리에 나가서 미친 듯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교인들이 이 권사님을 조금 약간 버거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권사님 왜 이러지? 이 권사님 왜 이러나? 그렇게 교인들이 이 권사님을 멀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권사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교회 안에서 누가 있든지 없든지 기도합시다. 그 교회는 그렇게 막 통성 기도를 하고 막 엄청나게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조금 누가 큰 소리 치면 누가 옆에 와서 조용히 합시다. 이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저 권사님이 예수한테 미쳤나 보다. 이럴 정도였어요. 예수님께 미쳤나 보다. 왜 이 권사님이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믿음을 가졌는데 저는 이 성도가 전해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자기가 믿는 그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났나 보다. 이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시내 내거리 가서 길거리에 가서 노방전도하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게 이게 미친 짓이 아니에요. 이게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죠. 제자들이 그랬죠. 특히 12 사도들은요, 목숨을 걸고 시내 내거리 가서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혀서 공회에 끌려가서 엄청나게 두드러 맞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엄청난 매를 맞고 나서 고백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런 능욕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나는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다시 복음을 전할 거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이 이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조용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아무 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아니까 내가 행동하게 돼요.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은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믿으면서 영원히 사는 믿음이에요. 죽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근데 살았는데 내가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 근심, 두려움, 먹고 사는 문제, 사람의 관계 어려움, 이런 모든 거,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 모든 것들이요, 부활의 믿음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분을 만나면 모든 것이 사라져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이 부활의 믿음,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정말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사는 이 믿음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사는 믿음, 살아서 믿으면 영생을 얻는 이 믿음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이 질문을 누구에게 했냐면요, 너무나 사랑했던 자기의 친구였던 나사로의 그 동생 마르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마르다가 선뜻 주님께 대답을 못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인데 대답을 못해요. 그것은 자기 오빠가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은 지가 날이나 지났어요. 그러니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 오빠가 어떻게 살아나요? 이미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를 또 다시 불러요.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도 대답 못해요. 오빠가 죽었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들의 믿음,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믿음을 주시려고, 이 부활의 믿음을 주시려고 그들을 무덤가로 데려가요. 그리고 그 무덤을 열고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말씀하셔요. 부활의 주님,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주시는 주님,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고 그분의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과 예로 내가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은 믿어지지 않아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내 사는 형편이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믿으려고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저는 믿어보기로 결정 안 하겠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믿기만 하면 주님은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르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무리와 장로들만 불신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왠지 모를 불신앙이 있어요. 이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셔요. 데이브 브라우닝 목사님이 그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 안에 이렇게 이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보여드리는 마음과 태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기를 기대한다. 믿음은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책을 갖고 다니겠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분의 말씀을 왜 우리가 듣겠어요?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는 내 마음의 동의 때문이에요. 그 동의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믿음이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자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을 빨리 버리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는 것은요, 우리가 이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앙, 이것을 진리로 물리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래요. 요한일서에 가면 하나님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믿음 없는 가라지를 뿌려요. 불신의 가라지를 뿌려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안 돼, 너는 믿지 못할 거야, 계속해서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첫사랑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우리가 첫사랑을 끝까지 우리가 정말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믿음이 계속해서 옅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죄, 우리의 어떤 연약함,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고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만 고백하면 바로 고치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이것을 막는 게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부인해야 돼요. 그것을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정사와 권사와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그 권세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깨어 있으라고, 늘 그 사단을 의식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건들지도 않아요. 여러분을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부활의 신앙을 꼭 가지고 있어야지. 내 부활의 신앙을 내가 언제까지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내야지. 그렇게 결단하면 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이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2000년이 지나서 2100년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주셨어요. 마가다락방에 오셔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마가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다시 함께 또 기도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무한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그것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시간은 시간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많은 수는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수입니다. 하늘의 별을 어떻게 세겠어요? 그 숫자를 어떻게 세겠어요? 그냥 추정치로 과학자들이 수억 개가 될 겁니다. 그 수억 개가 또 모여서 성운이 되고 그 성운이 또 수억 개가 돼서 우주가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를 알지를 못해. 하나님이 한 번만 손가락으로 우리를 딱 건드리시면 우리는 없던 믿음도 그냥 생겨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 뜨거웠던 그 가슴을 가지고 전도하는, 그리고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예배하는, 봉사하는 이 성도들을 주변에서 가만히 보세요. 유심히 보세요. 어쩔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성령이 그 사람을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해도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고 가장 깊은 기도를 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교회에 혹시 뭐 기도실 같은데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빨리 붙어야 돼요. 그 사람은 같이 기도합시다. 같은 동성이면요 손을 잡고 기도하세요. 그 사람이 있는 그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그 강 같은 그 능력이 나한테 부어지는 거예요. 그건 말할 수도 없어요. 이 능력을 받은 사람들, 이 120만도의 그 사람들이요,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니고데모와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이 여러 부자들, 그리고 공회원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에요. 하다못해 대제사장의 무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중에는 로마 황제 가족도 예수를 믿었어요. 이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부활의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그 삶,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삶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이끄셔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하나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온 세상이 변화된 거예요. 지금 지구상의 25억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이 가는 곳마다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진 증인들의 그 삶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요즘 무슬림 지역에, 이슬람 지역에 라마단 기간, 이 기도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한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를 매일 새벽 3시에 보내요. 왜? 시간대가 이제 그쪽에 이렇게 이제 이 한국 시간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근데 저는 그 기도 편지를 볼 때마다 정말 엄청난 이 도전을 받아요. 최근에는 제가 이름은 밝히지를 못해요. 너무 보안 여기는 철저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라마단 기간이 끝나면 한 가족을 초청하기로, 정확하게 그냥 밥 먹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성경책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한 가족이 이 선교사님 가정에 초청을 하기로 지금 날짜를 잡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 기도 편지를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떨리는지 몰라요. 거의 1년 가까이를 그 선교사님 딸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그 친구를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끝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선교사님의 딸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가 믿는 이 신앙과 계속해서 상충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네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그저 그 옛날에 예언자라고 그랬는데 네가 믿는 예수는 그렇게 너를 행복하게 만드느냐? 그 송기사님 딸의 친구는, 그 현지의 그 친구는 너무나 마음에 우울증도 너무 심하고 너무 힘들게 사는 친구예요. 집안에 가면 그냥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에서 살고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까지도, 그 엄마까지도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그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2000년이 넘어서 그 어느 나라에 가서, 중동 어느 땅에 가서 주님은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해요. 부활의 증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 능력이 차고 넘쳤어요. 어려서부터 정말 너무나 밝고 그 친구들끼리 조잘대기를 좋아하는 유쾌한, 정말 너무나 이제 순박한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았는데 그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만 먹으면 그냥 집안에 와서 모든 걸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계속 엄마를 때리고 술을 먹고 운전하고 사고를 내고 끝내는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이 아이의 마음에,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진 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겼어요. 사람에 대한, 특히 남자에 대한 불신이 그 마음에 너무 가득한 거예요. 오히려 막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한 순진한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한눈에 이 자매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귀자고 그랬는데 그 마음의 냉정한, 이 냉랭한 마음 때문에 아주 냉정하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거의 200km나 넘는 그런 타도시인데도 멀리서 매주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이 자매가 마음이 서서히 열려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또 결혼하자마자 그 마음의 상처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나 진짜 일생에 한 번만 있는 결혼식이잖아요. 근데 이 결혼식에 웨딩 사진도 찍지도 않고 사진 몇 장 찍고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얼마 안 지나서 신혼여행 사진을 다 찢어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본 이 남편이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참 희한하네. 맘 변하면 얘기해줘. 이렇게 하면서 웃어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웃어야 할 때 웃지 못하고 슬플 때 슬퍼하지 못하고 아름다워도 아름답다고 말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혼자 힘들게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더군다나 또 친정 문제까지 겹쳐서 그 우울증 염려가 더 심해지게 됐어요.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이 난 게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는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굴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그분은 정확하게 살아계시는가?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자매는 정말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때 마침 함께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어느 언니가
이 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도 부활도 모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이 자매가 갑자기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법정에서 한 명의 증인만 있어도 재판에 이기는데 제자들은 40일간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하고 결국 생명까지 버린 이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 앞에서 갑자기 큰 깨달음이 이 자매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셨구나. 그분은 부활하셨구나. 이 믿음을 갑자기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 개벽을 하셨다는 그 믿음이 그냥 들어왔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안에 들어왔어요.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이 자매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대성통곡을 하고 자기의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던 남편이 단 한 번에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술을 마지막까지 끊지 못하고 결국 식도 쪽에서 극심한 출혈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던, 이제 목숨이 오늘 내일 했던 아버지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의식이 없는 아버지를. 하나님은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믿어지면 발가락을 꿈쩍하고 움직이세요. 2번씩이나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그 병실 안에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갔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니까. 또 장애인 아들이 정말 어렵게 살다가 정말 이렇게 병이 걸려서 엄마보다 먼저 죽었는데 아들을 보낸 이 장애인 이 아들을 둔 이 어머니가 이웃집에서 사는데 너무 시리에 빠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정말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사는 이 아줌마를 찾아가서 부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언제 왔다 가셨어?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전도자가 되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봤어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 부활신앙,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2023년도 부활 이 주일날 부활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요,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좋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이미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가정으로, 세상으로, 그리고 직장으로, 이웃에게 온 세상 가운데로 여러분을 보내고 싶어 하세요. 그 보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는데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는 거예요. 일을 이미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365일 전도를 합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전도를 해요.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나오며 새벽 기도 끝나면 아침 전도를 해요. 여러분이 올라오실 때 다 봤잖아요. 그 프랭카드를 밖에 걸어놔요. 그리고 찬송을 계속 크게 틀어놓고 계속해서 예수 믿으라고 외칩니다. 아무도 들어주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들을 사람은 듣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이 일이
나의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 웃어야 되고 정말 기뻐해야 되는 그 순간에 제가 프랭카드를 들고 말할 수도 없는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님은 다 받으시는구나. 목요일 날 전도하죠. 또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전체 전도하죠. 주일 날 노숙인 또 섬기죠. 하나님이 부활의 증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부활의 증인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부활의 감격,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